이렇게 귀한 우리 울산 동성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학가, 우리가 보통 대문호라고 표현을 하지요. 톨스토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잘 아실 겁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작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 책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지만 또 아주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궁금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정말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또 나는 누구와 무엇인가 같이 하고 또 같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어떤 것들일까? 또 정말 중요한 일은 어떤 것들일까?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전국에 그러한 공고문을 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나에게 답해 줄 사람, 또 답을 해준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지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마음에는 그 모든 이야기들 답들이 결코 그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왕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와 같이 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누군가와 같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나라의 아주 유명한 스승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에게 고견을 고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스승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린 오직 지금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말이지요. 또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왕이 그 선생님의 말에 아주 기분이 좋았죠. 그것이야말로 정답이다 생각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톨스토이의 이 작은 책 가운데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 이 한 구절,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아마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소중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착한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임에 분명할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 어떻게 내가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나의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이야기임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자, 가장 먼저 어떤 겁니까?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후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 코로나19 기간을 지나시면서 누구와 함께한다는 게 참 너무 소중하다는 것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순간 가운데 누구와 함께한다는 거, 정말 이거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도 없다라는 생각들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배창호 목사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기억들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셨던 모습, 또 어느 하나만, 또 지금 바로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비전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들 저 개인적으로 항상 깊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누구랑 같이 하느냐. 또 오늘 이렇게 우리 동성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한테는 가장 행복하고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중요하지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며 커갈 수 있는지조차도 그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결정하는 것들을 볼 때에 누구와 함께하는가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그러한 질문이겠죠.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왓에 대한 질문이지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연구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가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인생에서 깊은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 지금 어떠한 헌신과 그 일에 대한 어떠한 의미 부여와 가치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의 인생과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 중에 한 가지가 TV를 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보통 평균 4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하루에 TV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TV를 보는 시간이 우리가 가장 많은 소비하는 시간인 것을 보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일 것 같아요. 또 TV가 아니면 주로 이 SNS 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로 계속 하죠. 근데 우리가 SNS 오래 하다 보면 어떠신가요? 뭔가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네, 정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도 있죠. 또 SNS를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누군가와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일들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참 우리 그런 부분들도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SNS다가 우리가 갑자기 클릭을 하면서 뭔가 지금 꼭 필요한 물건도 아닌데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래서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생각한 물건이 아니어서 또 다시 반품을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는 아마 경험들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요,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마 잘 알듯이 이 행복이라는 경험, 또 인생의 삶의 의미라는 경험, 각 지역마다 또 각 연령대마다 느끼는 것들이 다 틀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정말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중에 더 큰 의미들, 더 큰 가치들을 깨닫게 되는 것들을 볼 때에 정말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태도로 나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리고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면 지금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인생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는, 진단해 볼 수 있는 귀한 질문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첫 번째가 어떤 거였습니까? 누구와, 후였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죠, 그렇죠? what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how에 대한 것이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깊이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 지금 나는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는 겁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보태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더 깊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이 질문만큼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정말 충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하게 그렇게 우리를 이끄는 질문도 없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행복하신 분입니다. 정말 내가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가장 소중한 사람과 그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식구들, 가족을 꼽겠지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그 사람, 정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며 나의 삶의 의미를 보여주었던 아마 그 사람과 삶의 끝 시간들을 보내고 싶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 가족과 함께하기를 원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 아마도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지금 그 시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왓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아마도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 바로 그 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정말 1분 1초가 귀하고 소중하게 시간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순간도 정말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처럼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욱 분명한 결단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삶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가장 행복한 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지요. 아마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 시간이 결코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에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아마도 그 시간이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그 질문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오늘의 나의 삶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성숙한 신앙의 모습, 또 깊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도 없지 않을까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의 이런 목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또 보통 일반 목사님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일들 또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경기도 이천에 보면 이제 에덴 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공식 명칭은 에덴 낙원 메모리얼 리조트라는 곳에서 또 그곳에서의 목회 사역도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곳에 일할 때는 저 자신 소개할 때 늘 누군가의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아마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고인을 모시게 되는 그러한 시설도 같이 있는, 우리 보통 장사시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같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반 목회뿐만이 아니라 장사시설에서 또 고인의 가장 끝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와 관련된 일들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그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것 같이 에덴 낙원 메모리얼 리조트라는 곳이지요. 리조트에는 뭐가 있을까요? 숙박시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는 호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예쁜 식당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들도 쭉 있습니다. 특별히 한 3,500평 된 큰 예쁜 가든 공간이 있는데 그 가든에서는
야외 결혼식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시설의 제일 위에는 부활교회라는 교회 공간이 있고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인을 모시게 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준비된 공간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네, 어떻게 고인을 모시는 죽음의 공간에서 누가 잠을 잔다고요? 거기서 누가 결혼식을 한다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혹시 기회 돼서 한번 오시게 되면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정말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준비된 공간이지요. 제일 위에 부활교회 공간에서는 이제 화장장에서 화장을 끝마치고 오면 교회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고인을 모시는 순서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봉안당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골함에다가 고인의 골분을 이렇게 잘 간직해서 봉안당에 모시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공간은 자연장 방식이지요. 화장을 다 마친 골분을 뿌려서 모시는 공간도 저희가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에 모실 수도 있고 골분을 이렇게 뿌려서 모시는 공간도 같이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거기서 제가 장례 예배들을 진행도 하고 또 장례를 하는 일들 옆에서 돕다 보면 참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곳에 올 적에는 아주 간단하게 오십니다. 아무리 부자도요, 그곳에 올 때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교회에서 잠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같이 오신 분들이 먼저 교회에 다 들어가게 될 때 간단합니다. 네, 어떤 건가요? 유골함.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분도요, 먼저 고인의 끝 시간 그 마지막 장례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거기에 들어갈 때 뭐 이것저것 결코 많이 갖고 가지 않습니다. 어떤 거요? 유골함, 그거 하나 갖고 가죠. 아주 간단하게 갑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 끝에 마지막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 가져가는 것은 작은 유골함, 그렇죠? 우리의 몸에 뼈가루, 골분을 담은 작은 유골함, 그거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순간이죠. 그때 그 요구랑 갖고 갈 때 그 고인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 얘기 못하죠. 그냥 남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진행해 준 사람들이 정성껏 그 시간을 인도해 주기를 그냥 그렇게 완전히 의탁하고 진행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인생에서 이루어야 될 그것 무엇인지 왓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순간이지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앉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고인과 함께하는, 또 우리 유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돼도 참 신기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네, 어떤 거냐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족이 있는데 어떤 가족은 예배드리는 가족도 있지만 예배드리지 않는 가족도 있어요. 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불편해서 같이 앉아있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집 없을 것 같았거든요. 고인인데요. 또 많은 경우가 부모님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뭔가 복잡한 일이 있었던 거지요. 지금 장례를 진행하면서부터 지금 관계가 지금 되게 좀 어려워진 겁니다. 그 모습들이 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 생각하는 거, 물론 그 가족들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저는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고인이 어떻게, 그렇죠? 고인이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기에 지금 저 후손들은 지금 저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가. 그때 후손들에 대해서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고인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특별한 순간, 시간,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삶의 마지막 끝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또 내가 누구와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시간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질문했던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보게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의식주, 삶의 마지막 의식주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의는 옷을 가리키겠죠. 삶의 마지막 옷, 어떤 것입니까? 수의겠지요. 수의가 아마 우리의 삶의 가장 마지막 옷일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가겠지만 수의는 먼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잘 아신 것처럼 수의는 뭐가 없다 그러죠? 주머니가 없다 그러죠? 주머니가 없는 게 하나의 특징이겠죠. 그리고요, 수의 특징은 결코 자기 스스로가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옷을 입는 일이 생기면 아주 큰일 나죠. 수의는 누군가 입혀줘야 될 옷입니다. 어떻게 입혀줄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 나를 정성껏 잘 입혀주겠지 생각하면서 누군가 입혀주기를 기대한 옷이 바로 수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삶의 마지막 옷,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은 수의도 인터넷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꼭 수의를 입혀야 된다 생각했지만 요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입던 평상복을 입고 이제 수의를 대신해서 입는 경우들도 있죠. 과거와는 많이 이 삶의 마지막 옷에 대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의, 우리의 인생의 이 끝에 입는 이 옷,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옷이 바로 이 수의인 것이지요. 또 식은 먹는 거지요. 근데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은 예식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삶의 마지막 예식 어떤 걸까요? 장례식이겠지요. 장례식에 진행되는 그 장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고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요, 의식주, 마지막 주는 우리가 사는 집을 가리키겠죠. 삶의 마지막 집은 어디겠습니까? 묘지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보통 장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집.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묘지를 보기 쉽지 않지요. 우리 과거에는 자기가 살던 고향, 그 가까운 곳에 우리 부모님의 무덤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분들의 무덤들이 같이 있어서 무덤을 익숙하게 볼 수 있지만 요즘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무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있다는 것.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된다라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삶의 마지막 집인 묘지, 이 장지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며 오늘 나는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삶의 마지막 의식주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의식주, 첫 번째 옷.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첫 번째 입게 되는 옷, 우리가 보통 베넷 저고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이요, 그 엄마의 배 안에부터 갖고 있던 저고리라는 의미가 이 베넷 저고리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받는, 또 첫 번째 아이한테 주는 아마도 선물이라면 베넷 저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베넷 저고리 어떤 옷입니까? 베넷 저고리도 주머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되게 간단한 옷입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입힐 수 있는 옷이지요. 마찬가지로 베넷 저고리도 아이가 스스로 입을 수 없지요. 우리 부모가 누군가 잘 입혀줘야 될 옷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베넷 저고리가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입는 옷인 수의와 아주 비슷한 점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입는 옷인 이 수의,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옷이 바로 이 수의이다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정말 평생을 살면서는 더 많은 주머니가 있는 옷을 우리가 입지요. 또 그 사람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리사는 요리복을 입지 않습니까? 또 우리 건축하는 사람, 또 일하는 사람은 건축과 관련된 옷을 입지요. 특별히 법관들, 이 법복을 입음으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 종류의 옷을 입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또 더 멋진 옷을 입으려고, 그리고 이왕이면 주머니가 하나가 아닌 많이 있는 옷을 입고자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입는 옷은, 수의는 그렇지 않죠. 모두가 똑같이 입게 되는 옷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옷을 입지 않습니다. 다 입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단한 옷입니다. 또 누군가 잘 입혀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며 그에게 나를 의탁하는 옷, 그 옷이 수의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삶의 의미,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느 부자가 주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가 정말 자신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자신의 창고를 더 늘리고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갈 때 내가 그렇게 모으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질문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이 땅에서의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입을 옷이 수의 그 한 번인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삶에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과 목표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우리 믿음이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삶인 것을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의미가 없고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삶의 마지막 옷, 우리가 수익 가운데서 그 의미들을 한번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식입니다. 우리가 음식뿐만이 아니라 예식, 식의 의미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삶의 마지막 식, 그것이 장례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행사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100일 되었을 때 100일 잔치도 하지요. 또 우리가 이제 1살이 되면은 돌잔치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시간이지요. 또 시간이 흘러 이 아이가 커서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 마치면은 어떤 행사를 합니까? 졸업식을 하지요. 졸업식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이제는 자기 스스로 정말 이제는 의무와 자기 권리뿐만이 아니라 책임을 갖는 이 세상의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잘 살 것을 격려하는 행사로 우리가 졸업식 행사를 겪게 됩니다. 또 그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식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죠. 아주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시간이지요. 그 시간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귀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계속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은 칠순 또 팔순 잔치들도 진행을 하지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어른으로서 먼저 인생을 살아가신 그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시간들이 그 시간이지요. 참 의미 있는 행사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 행사에는 항상 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행사를 하게 되는 가장 중심의 위치에 서게 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행사 끝난 다음에 같이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을 적에는 항상 가운데 주인공이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행사의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의 마지막 행사 장례식은 약간 좀 그렇죠, 틀리지요. 그 행사에는 주인공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물론 장례식의 주인공은 고인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때의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같이 우리가 물론 전체가 같이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잘 없어도 그래도 가끔씩 찍게 된다라면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시간들을 기념하게 찍게 된다라면 그곳에서 주인공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장례식 아니겠습니까? 고인은 영정 사진으로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것이 고인이 할 수 있는 전부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삶의 마지막 장례식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지요. 이제 제가 아까 에덴 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같이 또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계속 장례식을 진행하다 보면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함께 온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참석하신 분들을 통해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할까요? 고인이 어떤 업적을 냈고 뭐가 있고 무슨 일을 했고 별로 그런 얘기 하지 않더라고요. 그보다는요, 고인의 인격에 대해서, 고인의 성품에 대해서, 고인이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참 저희들을 아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제가 크게 잘못했는데 그때 저를 끝까지 용서해 주셨던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엄마 제가 아플 때 정말 저와 같이 아파하면서 꼬박 밤을 새면서 저를 간호해 주셨던 엄마가 저희 엄마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될 때 그가 이룬 업적,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 위치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태도로 나를 대했고 또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서 일상의 삶을 사셨는지, 그것이 주된 이야기가 되고 주된 관심거리가 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을 가보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직접적으로 그분을 경험해 보지 않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비록 그 자리에 함께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고인이 있는 반면, 어떤 고인은 그가 살아계실 때보다도 더 많은 원성과 비난을 내 말을 듣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을 살아갈 적에 나의 삶의 마지막 그 의식인 장례식을 생각한다라면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나의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내가 정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 사람들과 화해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주, 삶의 마지막 집,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묘지 또는 장지겠지요. 자, 우리가 집하면은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쉬는 거 생각나지요. 또 잠자는 거 생각납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지요. 그 시간의 대부분은 또 그 시간에 많은 시간이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잠을 자고 쉬는 시간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우리가 집을 고르고 정할 때 여러 말들이 있죠. 뭐 숲세권이라는 말도 있고, 그죠? 역세권이라는 말도 있고, 어디에 집을 얻느냐, 그러니까 참 그의 일상의 삶의 질을 또 이렇게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집을 생각할 때 고향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가 태어나서 어린 시간을 보냈던 그곳, 고향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언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고향? 내 고향? 우리 아버지 고향이 아니라 내 고향은 어디일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갈 고향이 있다고, 거기 가면 자기가 어린 시절 같이 지냈던 친구들도 있는 고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제 고향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러한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분이 고향을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자기의 마음속 깊이 간직한 아주 그립고 정든 곳이 고향이다. 꼭 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만 고향이 아니라 정말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고향이다라는, 이렇게 좀 더 고향이라는 의미를 폭넓게 정의해 준 것을 들을 때 많이 공감을 했었었는데,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묘지, 장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집인 그곳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인지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곳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고향은 어디인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저 천국 본향에 대한 분명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텐데, 그곳을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함을, 또 살아가게 됨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츠 슈이츠라는 일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아주 많은 분들이 보신 그러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 박사님이 많은 분들을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박사님은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그곳에 계신 분들을 겪으면서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호스피스 아마 잘 아시죠? 이제 앞으로 이제 길게는 한 6개월 아니면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정말 임종을 앞둔 그 시점에서 정말 좋은 죽음, 정말 질 좋은 죽음을 위한 귀하게 준비하는 시간, 또한 그러한 돌봄을 받게 되는 곳이 이 호스피스지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에서의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한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질문을 하며 그런 것들을 조사했을 적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됩니다. 제가 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정말 위에서 한번 추구해 봤으면 좋았는데, 노력해 봤으면 좋았는데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그곳, 제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마음껏 먹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았던 첫 번째 후회는 바로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한 사람인데 사랑한다 얘기 별로 못하고 죽게 되는 건 너무나 후회됩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고마운데
제가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해서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오늘이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너무나도 고귀하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며 했던 첫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정말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후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준비에 대해서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던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장례식을 제가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증거들을 남겨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후회가 됩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건강할 때 저의 마지막 의사, 이 연명의료에 대한 것에 대한 의사를 밝혀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그 책에서는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잘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히 읽게 됩니다. 우리의 이 집, 우리의 이 장막집, 우리의 육신을 본문에서는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장막집이 허물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 그 집을 사모하기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이 두렵고 걱정되며 염려되고 근심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명에 다하는 것을 죽는다라고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잘 사용하는 용어,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육신의 생명에 다하는 것을 죽는다라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잠잔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그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깊이 잠든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떻든가요? 아주 평안한 모습이지요. 그리고요, 또 그 모습이 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 아이들이 좀 있다가 그죠? 이제 눈을 번쩍 뜨면서 다시 깨어나서 막 움직이면서 활동할 것을 알기에 아이의 자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잠잤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사 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간다, 옮겨간다 성경은 표현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고난의 시간이 있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심하며 염려해야 되는 시간이 있죠.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애써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서 다 벗어나고 끝나는 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옮겨간다. 더 귀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간다.
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있다. 그것이 죽음을 생각하는, 죽음을 앞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또한 우리 주변에 안타깝게 갑자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소망의 말씀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다 감사드리세, 그 찬송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추도식 때 이 찬송을 같이 불렀다라고 합니다. 같이 불렀던 이유는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고, 또 자기를 기억할 때마다 자기가 죽었을 때 이 찬양을 불러주기를 원했기에 그 찬양을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이 찬양에서 3절 가사를 가장 좋아하며 불러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이 칼바르트 목사님, 이 목사님은 죽기 직전까지 자기가 계속 하던 일들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책을 쓰며 강연을 준비하던 그 집필 작업을 계속했고, 또 자기랑 가까운 친구한테 연락해서 그 친구가 지금 뭔가 깊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했으며,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바로 전날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찬송을 함께 추도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부르며 이 목사님의 죽음이 보여준 그 아름다운 신앙의 메시지를 많은 성도들이 깊이 같이 이야기하며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주님과의 깊은 친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의 순간들을 생각하며 진정 감사할 수 있다라면, 그는 아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온 믿음의 사람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때까지도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너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실 분들 아마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에도 너 누구누구 줄 잘 잡아야지 너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너 한번 거기 가봐라. 그런 이야기, 나의 삶의 마지막 말로 그런 이야기 남기고 싶은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 믿는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거 너 마음 가운데 항상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꼭 삶을 살아야 한다.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용서를 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가 남기는 그 마지막 말을 보면 그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그의 인격이 어떠한 인격이었는지, 또 그가 평생 동안 무엇을 추구하며 진정 어떠한 신앙 가운데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들의 마지막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평소 때 그 얘기 잘 못했는데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잘 얘기 못했는데 너무 고맙다. 정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셔서 정말 나는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다 주님 부르심 받고 이제 주님께로 간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러하고자 한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사랑한다, 고맙다 고백하며 그를 위해 작지만 아름다운 일, 착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얼굴 보는 우리의 가족들, 항상 보기에 더 소홀해지기 쉬운데 고맙다라고, 정말 너가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있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천국 본향, 그곳에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식구들과 같이 우리 모든 가족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그 질문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울산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